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살펴볼 본문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림서 바위로 갈새 깃과 양의 우리에 이른즉 불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불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에 찔려 그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다들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네, 저도 맛있게 먹었고 마지막에 아이스크림 디저트까지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동생이랑 차를 타고 오면서 참 우리 교회가 너무 좋다라는 고백을 했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며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교회들을 봅니다. 대형 교회도 많고 이렇게 작은 교회도 있지만 참 우리 교회는 제가 최근에 아빠한테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2,000~3,000명 교회 부럽지 않다. 왜냐하면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이 각자 1,000명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귀한 교회에 섬기고 있는데 아빠 너무 멋진 목회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 또한 2020년도에 역사를 같이 써내려가고 있다는 게 그 현장에서도 같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난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변화를 좋아하시나요?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 성향에 따라서 변화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데 사실 후자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변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도 시키는 메뉴 아니면 잘 시키지 않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런데 이런 저에게 변화라는 도전을 준 책이 있어요. 역행자라는 한창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수식하는 문장이 좀 직설적입니다. 이 책 앞 표지에는 절대 읽지 마라. 죽을 때까지 순리자로 살고 싶다라면 라는 문장이 써 있어요. 이 책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저자는 순리자로 살고 싶다면 절대 이 책을 읽지 말라고 합니다. 역행자라는 책에는 가난한 인생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와 행복을 얻은 저자의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10대 때 외모, 공부, 돈 그 어떤 것에 있어서도 최하위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20살 무렵에 인생에도 게임처럼 공략집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삶이 180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200여 권의 책을 읽으면서 그 지혜들을 활용해서 창업에 연이어 성공하고 연봉 10억, 무자본 창업가로 유명해지고 이어서 10만 구독자를 넘어서 화제를 모아 이후 본업인 온라인 마케팅 비즈니스를 비롯해 다방면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이런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생을 바꾸고 엄청난 수익을 얻은 저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계속 강조하고 반복하는 것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고난 유전자와 본성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평범함에서 벗어나
대로 편안하게 산다면 어떤 변화와 도약도 할 수 없다는 거죠. 편안함과 익숙함에 나를 내버려두지 말고 계속해서 자신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저는 이 책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늘 생각과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해야 하는 거죠. 나의 마음의 본성을 역행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밟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본성을 거스러 스스로와 싸움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예수 역행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속 다윗은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한 진정한 역행자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을 당해요. 그것이 바로 사울의 질투심 때문이었죠. 사울의 마음에 불씨를 지핀 이 질투심이란 작은 감정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이 질투라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그 작은 한낱 목동을 죽어라고 쫓아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할 일이 없었을까 싶기도 하면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작은 질투심이란 감정조차도 조절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모습은 너무나도 비열하고 한나라를 대표하는 왕으로서는 참 부끄러운 모습이죠. 계속해서 이렇게 사울은 다윗을 추격해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울과 다윗의 판세가 뒤집히는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는 사울이 주도권을 가지고 지속해서 다윗을 추격해 갔어요. 오늘 읽은 앞장 23장에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반역적으로 사울에게 밀고를 해서 다윗이 사울을 추격했어요. 이렇게 다윗은 수동적으로 사울의 추격을 피해만 왔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번 본문에서는요, 다윗에게 주도권이 돌아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그냥 주도권이 아니라 평범한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1절 말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울은 우연히 다윗 일행이 의신해 있는 물속으로 용물을 보러, 그러니까 볼일을 보러 들어왔죠. 완전히 사울은 무방비한 상태였어요. 자신의 부하들은 다 밖에 있었고 본인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 다윗이 일행이 있는 동굴로 들어온 거예요. 이것은 누가 봐도 기회였습니다. 이때의 기회에 다윗은 자신의 일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다윗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예상에 벗어난 행동을 합니다. 이때다 하고 본인에게 돌아온 그 기회를, 주도권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요,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건의 아래에 있는 왕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그의 생명을 해하지 않습니다. 단지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랑만 봅니다. 조금만 더 손을 뻗으며 자신을 그렇게 잔나리만치 괴롭혔던 사울을 한순간에 처리할 수 있는, 사울에게 복수하고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낼 수 있는 순간이었지만 다윗은 악을 악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다윗은 사울을 보고 그 칼을 거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우리와 같이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만 봤다면 그 목을 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에 사울을 왕으로서 존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의 부하들인데요.
그들은 너무 답답하리 많지 못해 그 리더의 결정에 화가 났을 거예요. 부하들은 사울을 처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이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얼마나 많은 경력이 있었던 사람들이겠어요. 이때가 기회였을 거라고 다들 생각했을 텐데 그들은 그 결정에 많이 회의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해요. 이 기회를 얻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에 누가 안 흔들리겠습니까? 다윗도 겨우 마음을 다잡았을 텐데 이들의 말에 다윗의 마음은 정말 많이 흔들렸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마음을 겨우 정했는데 옆에서 그건 아니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라고 했을 때 얼마나 쉽게 흔들립니까?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보란듯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패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불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다윗은 적당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랬기에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내어드릴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었어요. 다윗의 억울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문자로만 읽어서 그렇지, 그래서 다윗의 상황이 어떠한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다윗은 정말 억울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고 다윗도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아멘.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거슬러서 역행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실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권한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께 넘겨드린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나와 맞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렇게 나랑 안 맞을 수도 있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직장, 가정, 학교, 또 심지어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서도 관계로 인해 문제를 겪습니다.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해요. 서로 안에 질투를 가지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해를 가하기도 합니다. 나의 약점을 알고 정말 나의 상처와 아픔을 건드리는 사람까지 있죠. 우리는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사람의 자연스러운 본성은요, 그대로 되갚아주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보다 더 두세 배로 내가 그 사람을 복수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내가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상대도 똑같이 경험해보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성경을 통해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본인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하고 본인의 힘으로 사울을 처리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요, 사울의 악행을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 모르고 계신 게 아니었어요. 다윗의 고통과 억울함 또한 누구보다 너무너무 잘 아셨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이 고통 속에 신음할 때 하나님 마음 역시 너무나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저 다윗을 지켜보고만 계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다윗이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다윗이 자신을 위한 복수보다 감정보다 말씀을 앞에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울을 벌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의 다윗의 모습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감정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절대적 용서를 실천했습니다. 이 용서는 사람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용서가 아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도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없었다면 그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며 그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줄 때는 정말 죽을 듯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이 한순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는 순간까지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용서와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 토마스 무어경이라는 믿음 좋은 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무고하게 중상모략을 받고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가 사형 선고를 받는 재판장에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재판관님, 오늘 내가 당신을 친구라고 부르게 해주세요. 친구여, 당신과 나와의 관계는 바울과 스데반의 관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미워해서 돌로 쳐 죽였지만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천국에서는 가장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멘. 당신도 나에게 사형을 언도했지만 당신도 예수를 믿고 나중에 저 하늘나라에서 나와 함께 손을 잡고 영원토록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친구가 되길 원합니다. 그 말을 듣자 재판관은 충격을 받고 이렇게 말해요. 나는 당신에게 사형을 언도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을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토마스 무어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먼저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성을 따라 사는 것,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면요, 예수님을 따르기를 결정했다면요, 이제는 본성을 거스러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쉽지 않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쉬운 것은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것, 말씀 따라 사는 것은 쉬운 것 아닙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은 누구나 갈 수 있도록 열려있지만요, 아무나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걸어가 주신다고 하십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나와 원수된 자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수많은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시험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십니다. 이것은 건설한 징악 그 논리 이상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고 그 사람을 끝까지 지켜보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실패할 것입니다. 또 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그것 나무라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예수님 손 붙잡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온전한 기쁨과 자랑이 되는 자녀의 삶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고 소망하는데요.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 주신 은혜 안에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넉넉히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 붙잡고 넉넉하게 버티고 견뎌내며 살아가기 위해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